이 시간 본문에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있는 대로 사울 왕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학살하는 이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 이 시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대목에서는 이런 사울과는 대조가 되는 다윗의 모습이 간단하지만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6절로 10절 사울의 피해 의식입니다. 6절로 10절 사울의 피해 의식.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앞에 있는 1절로 5절에서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공동체를 이룬 일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 아둘람 공동체가 동굴 안에 있다가 모압 미스베로, 모압에 있는 어떤 요새로 잠시 들어가게 된 일도 있었고, 또 요새에 있다가 갓 선지자가 요새를 나오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다윗이 공동체를 이끌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까지 1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5절만 한번 보시면요. 그 5절에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요새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다윗을 향해 더 이상 요새에 있지 말아라. 이 요새를 떠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명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유대 땅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사울 왕에게까지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6절에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모든 신하들은 사울 곁에 이렇게 둘러서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의 측근에 자기와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등용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둘러서 있는 신하들을 향해서 사울이 말하는데 뭐라고 여기 신하들을 부릅니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혈연과 지연에 얽매여서 거의 자기 지역 사람들만 주요 요직에 앉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데 이새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도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얘기할 때 다윗을 말해야 되는 순간마다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미움, 그리고 다윗을 존중하고 싶지 않은 사울 왕의 심리가 이 이새의 아들이란 말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바로 자기 사울 왕 자신이 지금 너희들을 이 자리까지 내가 세워줬고 녹을 주어 먹게 했고 온갖 것들을 다 내가 누리게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을 하는데
자, 8절,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 이 말은요, 구구절절 이 사울 왕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정말 지독한 사울 왕의 피해의식인 것이죠.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 믿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기가 세운 자기 고향 사람들, 이 베냐민 사람들도 전혀 믿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피해의식을 사울 왕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한다.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했는데 나한테 고발하는 자 없다. 나를 위해 슬퍼해 주는 사람도 없다.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내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 참 엄청난 이 피해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의 정서 상태가 거의 병적인 수준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이런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달과 출세의 기회로 삼는 더 악한 자가 사울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저기 9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울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그때, 너희가 다 나를 해하려 하고 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하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니 우리 왕이 왜 저러실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이 기회를 틈타서 이런 사울 왕에게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안 그래도 제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내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기도도 해주었고요, 다윗에게 음식도 줬고요, 골리앗의 칼까지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액의 말은요, 말 자체로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실제 높당으로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 만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았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까지 다윗에게 줘서 먹게 했고, 골리앗의 칼까지 내줘서 다윗으로 하여금 무장하게 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갔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찾아온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다윗을 잘 맞아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도액은 마치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은밀하게 모종의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끔, 안 그래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의 말은 그 내용 자체로는 거짓말이 없었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하게끔 만드는 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곁에도 도액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액 같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도액과도 같은 말을 어느 순간 나에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는 듯 말하지만 나로 하여금 상황을 오판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누군가 해줄 수 있겠고요. 나의 죄성을 더 부추겨서 나로 하여금 더 죄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라고 다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나의 죄성을 발동하는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면을 좀 분별해서 삼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도액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성을 부추겨서 더 죄를 짓게 만든다든지, 본의 아니게 어떤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신앙에 손해를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우리도 혹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잠언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9절 제가 읽어드리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나왔는데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한다. 도에게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죠. 그러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에 못지않은 아주 잘못되고 악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을 전달할 때에도 진실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화평을 깨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도액의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안 그래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이 도액의 말을 듣자마자 당장 제사장 아히멜렉, 그리고 아히멜렉만이 아니라 높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자기에게 호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신문하는데요, 그 내용이 11절로 15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 11절로 15절은 사울의 신문.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이렇게 호출해서 다 사울왕에게 왔다는 것이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 앞에 또 하나 더 있죠.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제사장이라는 말도 안 붙입니다.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이것은 사울왕의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이새의 아들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기의 부하니까, 신하니까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그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아히멜렉은 제사장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대제사장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겠는데, 온 신하들이 다 있는 앞에서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그런데 또 주목해 볼 것은 아히멜렉이 이런 사울에게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히멜렉이 이런 사울 왕에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온유하고 겸손함이 잘 드러나 있죠.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도 바라기는 이 아히멜렉처럼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조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아니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럴 때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나타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이렇게 무례하게 그지없는 사울 왕을 향해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야! 하고 불렀는데 예,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응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계속 말을 하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계속 이 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참 예의가 없고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추궁하는 것은 참 정말 경우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게 자기는 생각이 된다 해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뭐 부르든지 안 부르든지 당신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칼도 줬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랬다고 하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사울에게 이런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사울은 개선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죠. 철저히 자기중심, 그리고 자기중심에서 비롯되는 피해의식, 여기에 완전히 함몰이 되어서 남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의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이렇게 다짜고짜 단정짓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아히멜렉, 네가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지금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또 답을 하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이 사울왕 앞에서 먼저 변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자기 변호에만 급급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오해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누가 다윗처럼 충실하다는 말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 앞에서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너 아히두베 아들아, 그럴 때에는 내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랬던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했던 이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담대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와는 반대가 되기가 더 쉬운 것이죠. 자기가 조금이라도 무시받는 것 같으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의분이라고 막 분해, 어쩔 줄 모르면서 남이 오해받고 남이 불의한 일을 당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의한 것이고 또 비겁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내 안에 그런 비겁함을 벗어버리고 좀 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다해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점점 더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먼저 용감하게 변호했고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기의 결백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히멜렉 제사장이 분위기상 심상치가 않다. 이 사울왕 모습을 보니까, 이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변호를 하면서 중반부에 보면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면서요,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사울왕 당신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전혀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결백을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이라기보다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울왕은 이런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단정짓고 결정짓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로 19절 결국에는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임. 물론 도에게 손을 빌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명령자는 사울왕인 것이고 사울왕이 그리고 도에게 손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사울왕의 표정이 충분히 그려지시죠?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대화가 안 됩니다. 조곤조곤 대화가 되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들을 것도 없이 그냥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죽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제사장이라는 말은 안 붙입니다.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황당한 잔인한 판결이 또 어디에 있겠나 싶습니다.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가족들, 게다가 오해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해주는 이 하나님의 종을 향해 자기 멋대로 사형을 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렇지요. 누가 감히 이 일을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모두가 다 두려워서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의 측근들에게 기본적인 믿음은 있었다, 기본적인 양심도 있었다,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왕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 사울왕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사울왕보다도 하나님의 일꾼들 죽이는 것을 더 두려워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왕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뭐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그것보다 나에게 더 두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죄를 멀리하고 또 공의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아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도액에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도액은 이 출세에 눈이 먼 사람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끔찍한 이 학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의 이 명령과 그리고 악한 자 이 도액의 손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이 대조가 되는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가강 살려두었고 보기 좋고 또 살이 오른 좋은 짐승들은 다 남겨두었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 왕이 제사장을 진멸하는, 제사장이 거주하는 높 땅을 진멸하는 이 일에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것은 죄를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으로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온갖 죄악들을 다 진멸하라고, 쓸어버리라고, 다 내어버리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죄악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죄성을 더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더 몰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 나에게 힘이 있었다면, 사울 왕과 같은 거의 절대적인 권력이 나에게 만약 있었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 나 역시 가차없이 심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는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요,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신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20절로 23절 이 마지막 단락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감, 이런 내용입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감. 우리 20절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다윗의 말 가운데 두 가지, 사울 왕과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두 마디 말이 있습니다. 먼저는 22절 끝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사울은 피해의식에 거의 표현이 쩔어 있다는 그런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거의 피해의식에 그냥 함몰되어 있는 그런 사울왕. 다 나를 다 죽이려고 하고, 다 나를 해하려고 하고,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게 사울왕이었는데, 그런 사울왕과 대조적으로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고 또 지도자다운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나의 탓이로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떠안고 모든 것을 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나라를 다스릴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 인생에서만큼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만큼은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지 말고, 괜한 사람들 탓하지 말고, 다 나의 탓이다. 나의 부족함으로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찾아서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나의 탓이로다. 사울왕과 대조가 되는 한 가지 모습이고요. 또 사울왕과 대조가 되는 모습이 이제 23절에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그 다음이 참 멋진 말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사울의 경우에는 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 큰 해악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직접 이런 말 안 했지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막 정말 끔찍하게 생각될 만큼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다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이었는데, 다윗은 먼저는 나의 탓이로다. 자기 탓으로 돌렸고,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을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다윗은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내가 회개할 바를 먼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바를 먼저 바로 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생명이 보존되고, 나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더욱 안전할 수 있고,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주 안에서 더 큰 복락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왕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을 탓하며, 그러다가 결국 높당의 제사장들을 다 학살하는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우리는 혹이라도 사울왕과 같은 그런 모습 조금이라도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모든 사건과 일마다 다 나의 탓이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찾아서 먼저 회개하고 먼저 바로 서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을 더욱 평안하게 하고 또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